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23절까지 어떤 번역이든 펼쳐놓고 읽으시면서 따라가시겠습니다.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 절씩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를 패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복이 있다. 너희 눈이 보기 때문이다. 너희 귀는 즐겁다. 너희 귀가 모든 것을 들으려고 열려 있기 때문이다. 아멘. 천국 말씀의 비밀을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이 있죠? 예, 이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17절에 나와요. 많은 선지자와 경건한 사람들이 너희가 은총을 입어서 보고 있는 오늘날의 기적을 그들도 보기를 갈망했었다. 그들은 너희가 은총을 입어 듣고 있는 그 계시들을 듣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천국에 있는 그 선지자들, 많은 의인들, 그 경건한 사람들이 오늘날 제자들이 듣고 있는 것을 듣기 원했고 보고 있는 것을 보기 원했다는 겁니다. 너희는 은총을 입어서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천국에 있는 선지자와 의인들은 그것을 보려고, 그 예수님을 보려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갈망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이 제자들이 누리고 있는 은총, 천국의 비밀을 듣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 있고 그 많은 계시들을 듣고 있는 것을 그들이 들을 수 있었다면, 그들이 볼 수 있었다면, 제자들이 누리고 있는 이 은총이 그들의 시대에도 허락되었더라면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그것을 얻으려 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그 무엇과도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천국의 비밀을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 이제 너희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비유를 설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모든 천국에 관한 계시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요한서신에 나오죠. 그래서 그들을 목격자, 증언자라고 말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천국 말씀의 계시를 예수님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해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고 깨닫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은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16절에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눈과 귀를 받은 것이 복이다. 너희 눈이 복이 있구나. 너희 듣는 귀가 복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패션 성경에는 이 17절에 너희가 은총을 입어 오늘날의 기적을 보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은총을 입어 지금 너희가 듣고 있는 이 계시들을 듣고 있는 것이다. 너희를 앞서간 선지자들과 많은 의인들은 오늘날 너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 많은 기적과 천국의 계시들을 얻기 위해 갈망하고 갈망했었다. 그들은 아마 이것을 얻기 위해 얻을 수만 있다면 자기들의 모든 것을 내놓았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계시를 받는 것 놀라운 은총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 엄청난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그 모두는 자신의 삶에 그 무엇보다도 천국의 계시를 갈망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천국의 비밀을 알기 위해 그 진리를 알기 위해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기 위해 그리고 만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이 은총을 받았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17절에 나오는 앞서간 선지자들과 천국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자세가 바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마음 자세입니다. 자, 예수님은 드디어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여 주십니다.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열고 준비하셨습니까? 성령을 사모하시고 천국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활짝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시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패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무엇을 대표하는가? 하나님 왕국의 메시지를 듣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천국 말씀에 그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는데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죠. 패션 성경은 대적자가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을 낚아채서 가져가 버린다. 이해하지 못하고 들으면 원수에게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 예, 개역개정도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자, 그러면 길가와 같은 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듣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놀라운 비밀을 풀어줘도, 어떤 계시를 전달해 줘도 길가밭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빼앗아 갑니다. 기다렸다가 낚아채 버립니다. 20절,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 예, 자갈밭에 뿌려진 씨앗의 상징은 하나님 왕국의 메시지를 기쁘게 받습니다. 받을 때는 기쁘게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험이 매우 얄팍하게 남아 있어서 얼마 후에 그가 받은 하나님 왕국의 메시지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핍박이 오면 그들은 재빨리 그 말씀을 저버립니다. 배신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진리는 그의 마음에 깊게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갈밭, 돌짝밭은 표토층에 흙이 아주 얇게 있고 밑에는 자갈만 가득하죠.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마음. 예, 피상적으로 듣고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부분만, 자기가 좋아하는 내용만 수용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모든 것을 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매우 얄팍한 이 세상 사람들의 장사 속처럼 그저 당장의 이익이 있을 때만 예스하고 자기에게 무엇인가 어려움이 오고 뭔가 대가 지불을 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이 오면 고민도 없이 져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예, 주님의 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도 이 자갈밭과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자갈밭을 향하여서는 어떤 양육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랑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귀에 좋고 자기 기분에 좋은 것만 언제나 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호언장담이나 믿음의 고백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마음 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자갈밭인 것은 목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 마음의 주인인 그 자신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자신에게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 가시밭. 자, 가시밭을 상징하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왕국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자신의 삶에 모든 바쁜 일들 때문에 마음이 분산되고 또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추구하는 마음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나뉘어진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가시떨기 밭입니다. 그들의 나뉘어진 마음에는 부에 대한 야망, 또 이 세상에 대한 걱정, 근심, 그리고 이 세상에 덧없는 즐거움들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씨앗이 잠시 싹이 나고 뿌리 내리고 자라다가 너무나 많은 가시떨기로 인해서 질식해버린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가시밭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 가시떨기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불안과 걱정, 그리고 이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 야망, 욕심, 그리고 이생의 자랑, 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이 세상에 속한 많은 즐거운 것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성장 과정이 결여되어 있죠.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듣기도 했고 순종하는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은 자신들의 나누어진 마음,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 또는 세상의 근심 걱정에 짓눌린 마음 때문에 자신들이 받은 천국 말씀의 비밀을, 그 계시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가시덩굴이 그들이 받은 천국의 메시지를 질식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마침내 결실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이죠. 자, 23절.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에 씨를 뿌린 것. 좋은 땅이란 자갈이나 가시덩굴이 없는 것이죠. 토양이 풍부하고 많은 것입니다. 자, 이 풍부한 토양을 나타내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마침내 결실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좋은 열매를 맺고 어떤 이들은 30배, 어떤 이들은 60배, 어떤 이들은 그들이 심었던 것의 100배까지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 즉 토양이 풍부한 마음밭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나누었죠. 계시를 추구하는 열린 마음이 있습니다. 계시를 추구하는 열린 마음은 다른 말로 진리를 추구하는 갈망이 무엇보다도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진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계명을 다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옥토라고 부르죠. 이런 사람들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매일 친밀한 경험을 누리고 그가 받는 천국의 계시의 수준이 점점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의 유업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완성하기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슬기로운 처녀는
이 계시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 와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인내하여 오랜 시간 훈련을 받고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자,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이런 좋은 마음의 인격과 삶, 그리고 사역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인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